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판을 바꾸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판을 바꿔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에서 산다면 별 다를 바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꾸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최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작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달에 157만 원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소득 대비 상위 1%는 423배나 되는 소득을 한 달에 얻으면서 살아간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6억 6천 1,110만 원이라 그랬죠. 6억 6천 110만 원으로 살아간대요. 근데 이 구조는 점점 소득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구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꾸자 하는 얘기를 했죠. 바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한 100%를 보면 20%는 얼굴이 좀 찬양을 해요. 나머지 80%는 얼굴이 굳어 싸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찬양을 하는 건지 이게 싸움하려고 달라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안면 근육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풀리고요, 삶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소득이라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요, 소득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생각하도록 하는 구조 속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구조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가진 사람들이 소득을 독점하고 있다. 지금 시대만 그렇다? 아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누가 독점했어요? 양반 4대부들이 독점했죠. 그런 구조예요. 이걸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그 주보에 써놨습니다. 절 쳐다보지 마시고 주보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틀, 기쁨의 문화를 만드는 틀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틀.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도로변에 붕어빵 파시는 분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향수를 자극하고 사 먹고 싶죠. 저도 이 붕어빵 얘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근데 붕어빵 틀 속에 넣으면 붕어빵이 나오죠. 똑같은 게 나와요. 틀은 그런 거죠. 이제 붕어가 아니고 국화 틀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국화빵이 나오는 거죠. 이게 틀이라 시스템.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양반 4대부, 조선시대 양반 4대부의 구조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런 소득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은 살판이 하고 쌍님들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쌍놈이지, 뭐 이 쌍놈이요 쌍님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언어 구조가요, 이 언어 구조가 참 묘해요. 여러분, 이 시대 뭐가 있어야 양반이에요? 그게 기준이란 얘기예요. 돈이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돈이 기준이 되는 한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가 참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 가시는 그 음성을 제가 기억해요. 아주 가쁜 호흡을 들이쉬면서 드렁드렁 하시면서 그러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우리 전도 천막에 사람들이 이제 그 부침개를 드시러 오셔요. 많은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셔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한결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는 한때는 잘 나갔다는 거예요. 한때는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모양이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인생을 고백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할머니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너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돈이 기준이 돼서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도 그리 갈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뭐 해먹었다고,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면서 허무하게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틀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구조가 아닌 전혀 다른 구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채워주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틀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런 틀로 만드셔서 인간들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요. 제가 성경 제시하거든 빨리 찾아요. 순발력이 있어야죠. 시작. 아멘. 이게 틀입니다. 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이 인식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는 인식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도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돈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걸 믿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아요.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니까요. 우리 동의가 있을 때 그렇게 세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부정하면 그런 세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동의 여부에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돌아갔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한테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니까 동의해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붕어빵 틀을 만들 뿐이에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재료를 넣으면 붕어빵이 나오는 거죠. 왜? 주인이 붕어빵이 아니에요. 주인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참 복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소원해서
운정 여기 계시나요? 아닐걸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나요? 아니죠. 지금 경제 상태, 나는 지금 돈이 요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 나이에는 요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인가요? 아니죠. 우리 계획, 우리 의도, 우리의 바람, 또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노래 있잖아, 노래.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완전히 엉터리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대부분 안 돼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 너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노래 나왔겠죠. 지금도 그렇다 이 말,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이걸 알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판 바꾸자 그랬죠. 판 바꾸자는 말이죠. 어떤 판?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바꾸자, 이 얘기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판을 바꾸려고 하면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으로 안 들어가면 됩니다.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하지만 못 나와요. 오늘 중고등부에서 토론할 때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토론을 들어보니까 토론 주제가 그거예요. 발제자가 이제 이 3대 축제를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제했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발제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둘째 놈이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왔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돈.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돈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뭔 일을 한다 그러면 얼른 뭐부터 계산해요? 돈 있나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려 그러면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죠.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러는 거죠.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원망, 불평, 다툼,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사망에 속한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망에 속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에 속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틀을 바꾸란 말이죠. 뭘 바꾸라고요? 틀을 바꾸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틀을 바꾸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설교 시간에는 아멘을 해요. 저 나가는 순간 얼른 정신이 들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질문한 얘기가, 그러면 발제자는 돈을 벌면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내 머리는 쓸 수 있는데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쓸 돈이 없습니다. 어찌 우리하고 비슷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 집의 아들, 그냥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그 집이면 알아들어요. 솔직해서 좋아요. 발전할 수 있어. 주인이 누군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도 내가 한때는 돈 많았어, 내가 한때는 제대로 된 멋진 직장에 다녔어, 내가 한때는 빌딩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직장에 쫓겨났어. 지금은 날 부르는 사람이 없어. 이게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뭐니까? 돈이니까 빌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돈이 되면 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면요, 돈 없으면 마음도 허전해집니다. 마음도 작아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주저해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자신에게 나서요. 식당 가서도 자신에게 나서죠. 돈 없으면 친구들 전화와도 안 가려고 그러죠. 왜요? 돈 없으니까. 이걸 우리는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생활입니다.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죠.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돈이 나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게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게 바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요.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닮았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여러분 닮았죠? 그걸 뭐라 그래? 국화빵이라 그러죠? 국화빵이 똑같이 닮았어요. 저도 우리 아들 학교 평생 한 번 가봐서 고등학교 때 가봤더니 애들이요 킥킥거려요. 그 기집애들이. 저 녀석들이 왜 웃나 그랬더니 돌아서서 저끼리 하는 얘기 들으니까 붕어빵이다 붕어빵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붕어빵이란 얘기야? 우리 아들하고 붕어빵이에요. 그 말하고 있더란 말이죠.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생각을 안 하고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죠.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안 돌아와. 그럼 여러분, 아이가 놀러 나가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래 너는 돌아오지 말아라 하고 놔둬요. 찾으러 나가요. 찾으러 나가서 고함을 질러요, 안 질러요? 질러요. 질러도 대답이 없다 그러면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녀요? 쫓아다니죠. 시장에서 아이 잃어보신 분 있죠? 대부분 있을걸요? 시장에서 아이 잃어버리면 꼭 그 어머니는 미친 여자예요. 남이 미쳤건 말건 상관이 없어. 누구 찾아야 되니까. 잃어버린 아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딸 찾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아들 봤나 이거예요. 이렇게 찾는 것이 부모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두 아들 얘기했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집에 있는 첫째 아들. 이 두 아들의 기준이 뭐예요? 이 두 아들이 누구냐는 얘기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지금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한 거예요. 비난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당자 비유예요. 그 제목은 틀렸어요. 핵심이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이 자기 거예요. 유산 달라 그러죠? 아버지는 지금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아들, 이 나쁜 아들이죠. 근데 나쁜 아들인데 우리가 꼭 급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시네.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건데 우리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좋았대. 한때는 좋았지. 근데 살고 난 뒤에 보니까 텅 비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부르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비유한 거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한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을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리기를 판을 바꾸십시다. 회개는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라 이 말이죠. 내 마음속으로 뉘우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요.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그게 회개냐 하면 행동이 바꾸어진 데까지 가야 그게 회개입니다.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기준이 뭐였냐? 돈이었어요. 아버지 유산. 이게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축제할 수 있다. 이게 잔치하는 아버지입니다. 잔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하죠. 페스티벌.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믿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를 바꾸면, 이 믿음이 뭐냐? 구조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뭐 하면 천국 생활을 한다? 회개하면 천국 생활을 한다. 천국을 우리가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성경에 제시한 게 에덴이에요. 에덴은 기쁨 또는 희락의 생활이란 말이죠. 기쁨 또는 희락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뭘 바꿔야 된다? 판을 갈아야 된다. 그냥 우리 교회 나오는데 말이죠, 천국을 이해할 때, 교회 나오는 이유를 얘기할 때 지금 내 생활에서 조금 좋아지기를 원한다. 아니요, 그건 여전히 세상입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목적이 여전히 세상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여전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 생활 못해요.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 생활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꾸지 않았으니까. 뭘 바꾸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았어요. 인생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았어요. 인생의 기본적인 틀 중에서 목적, 기준, 중심을 바꾸지 않았단 말이죠. 기준, 그것은 하나님. 중심, 그분은 하나님.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라고 하는 한 우리는 비어갑니다. 살수록 비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에덴, 곧 기쁨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틀은 뭐냐? 채워간다는 거죠. 공허가 아니고 공허에서 채워가서 충만하게 하는 틀, 이게 에덴의 틀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우리 예수 한 몸 사역연합에서 목사님들하고 가르치면서 이게 질문 받거든요. 질문 받는데 저한테 무슨 말씀을 물어보시느냐. 그분은요, 총신대학교 졸업한 분이에요. 합동청의 목사예요. 목회 20년 이상 하신 분입니다. 서울에 사고 계셔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천국이 쉬는 곳이라고 하면 왜 천국 가냐는 거죠. 우리는요, 천국을 쉬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거 힘든 일도 하지 않고 힘든 일은 안 해, 기쁜 일은 해.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일하는 곳이에요. 어떤 일하는 곳이냐면 기쁨의 일을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기쁜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 설명을 드렸더니, 아니 그러면 천국이 일하는 곳이냐고. 예스, 그렇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틀이 뭐냐? 틀을 만드는 틀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공허에서 채움입니다. 공허, 빈, 점점 비어가는 인생에서 점점 채워가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 비어간다는 거죠. 빌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돈이 기준이고 소유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나이 연령대가 되면 꽉 찬 거예요. 전성기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때를 전성기라 그래요. 그 전성기가 끝나면 이제 하향 곡선을 그어서 이제 석양의 해가 뉘어지는 때가 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왜? 비어가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갈수록 채워가는 구조가 하나님 나라 틀이란 말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영원토록 채워지는 세상,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로 열어서 인간들이 알도록 보여주신 게 성경이고, 성경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서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는요, 채워지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텅 비어가는 인생이 있고요, 살면 살수록 채워지는 인생이 있다. 성경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설명하고요, 어떻게 하면 비워져 버리는가를 가르쳐줘서 비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채워지는 인생, 그것은 아닌 것부터 얘기할게요. 인간이 주인 되면 비워집니다. 육체적으로도 비워집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인간의 몸은 약해집니다. 죽을 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육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때 바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어요,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내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하고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를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세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육신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육신의 형제,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로 가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육신이 기준이 됐다고 하면 그건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망을 만들어내고 말 거예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육신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비어갈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 점점 비어갈 겁니다. 끝에는 파산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교회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사역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린, 가정을 만든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 비어갈 거예요. 남편 직장 떨어지면 비어갈 겁니다. 나이 많아지면 비어갈 거예요. 점점 비어갈 겁니다. 그러나
새 길이 있습니다. 채워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을 사역의 공동체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사역할 때 그 가족은 채워집니다. 지속적으로 채워집니다. 이때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육신적인 가족으로 이해하는 것을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매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와 보고 있죠. 그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봐라, 너희들의 어머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이 기독교가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서 한 달 157만 원짜리 이런 세상, 그리고 6억 6,11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이런 세상에서 내 아들, 내 딸들이 살도록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바꿔야 세상은 바꿔집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차별 또는 우대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공평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계속 채워집니다. 이게 첫 번째 틀입니다. 공허에서 채움, 그리고 충만으로 가도록 하는 틀. 이게 첫 번째 틀입니다. 두 번째는 혼돈에서 질서입니다. 이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인생을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단촐해요. 태어나서 어머니 계시고 먹을 거 있으면 안 울어, 편안해. 근데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철 들어간다 그러죠. 내가 볼 때는 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철 들지 말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살면 살수록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성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일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엉켜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엉켜버린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엉켜버리고 재정관계도 엉켜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몇 번 엉켜버리고 나면 혼란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야 할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낙심해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살면 살수록 질서가 잡히는 그런 인생, 그 질서는 되는 질서입니다. 안 되는 질서가 아니고 되는 질서. 이 질서가 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질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득권자들이죠.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파란색, 뜻이 뭐예요? 가도 된다. 황색, 이제 애매하군요. 황색 분자. 황색이 애매하죠. 어떤 사람은 야, 황색 빨리 가자. 여러분, 황색 빨리 가면 사고 납니다. 황색이 들어오거든 조심하자, 서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황색이 들어오면 엑셀레이터를 확 밟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도 엑셀을 밟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색은 조심해라. 또 무슨 색이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은 뭐예요? 멈춰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 혹시 그 대통령이나 또는 특별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경찰들이 뭐 해요? 사거리에 딱 서 있죠. 서 있으면서 신호를 다 조작해버리죠. 조작해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 지나가는 도로에는 파란색, 올 파란색, 뭐예요? 막 달릴 수 있죠. 이것이 길들여진 사람은 그런 세상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서는 누구한테는 불편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시네.
있는 사람한테는 불편하죠. 그 신호등만 없으면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꿔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그 규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특권이라 그러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규칙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없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 덕목을 도덕으로 둔갑시켜버려요, 목사들이. 이러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그게. 병든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면서 해방신학을 만들어내서 그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원리다, 이 말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질서는 모두가 편리한 겁니다. 빨간불이다. 빨간불이면 서면 다 편리한 거예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좀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고 나죠. 그게 인생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생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독점하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구조입니다. 혹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특권층인가 보죠? 이런 구조 유지하고 싶으셔요? 아니죠. 판 바꾸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다 할 수 있어요. 믿으면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상태가 혼돈했다 그래요. 근데 이 창조는 뭐냐 하면 이 혼돈한 천지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여 있는 물을,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질서를 만드셨단 말이죠.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한때 페르시아, 스파르타, 이거 알죠? 스파르타식 교육,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그런 거 써놨대. 스파르타식 교육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기숙사 해가지고 모아놓고 하는 데 있어요, 그죠? 스파르타. 근데 제가요 이렇게 문명 이렇게 보니까요 유적지밖에 남은 게 없어. 그렇게 강력했던 군대들, 그런 군대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구경거리만 남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구경거리만 남는 인생 되기 쉬워요. 옛날 자랑하는 거, 그건 유적지만 남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부모가 될 건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때 너희 아빠, 네 엄마는 이렇게 잘 나갔다, 그 유적지요. 지금도 잘 나가야지. 아멘. 지금도 잘 나가는 길이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다리가 후들거려도 잘 나가는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뭐예요? 질서다,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그 질서를 말해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인간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틀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회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랬죠. 지금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건가? 틀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 질서는 내가 기준이 된 질서가 아닙니다. 가정도요, 내가 주인이 된 질서가 되면 가정은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남편이 기준이 된 질서도 아니에요. 요즘은 또 아내들이 또 파워가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중심이 된 질서도 아니에요.
아내보다 더 센 세력이 있어요. 자식이요. 자식들이 주인이 된 구조도 아니요. 나 이 희한한 거 봤어요. 여러분, 요즘 한창 우리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대안교육이 있어요. 대안교육. 여러분, 어떤 대안을 말해요? 나 물어보고 싶어요. 대안교육 하는 사람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을 위한 대안이냐 이 말이지. 우리는 대안은 만약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대안이라면 오케이, 동의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대안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교육은 어디밖에 못하냐? 교회밖에 못해요.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IFS 하는 그 교육하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판은요, 맡기는 구조예요. 기숙사에 맡기는 구조고요, 학교에 맡기는 구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은 분리돼 버려요. 통통 비어간다는 거죠. 빈둥지가 되고 말아요. 사람만 빈둥지가 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부모의 정신과는 상관없는 정신으로 자라버려요. 이건 성경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대안교육은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식의 교사가 되라. 기본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구조에서 바꾸라는 거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교사가 되라. 이게 천국 교육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 부모와 자녀는 영원토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져요. 진정한 대안은 성경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정립이 돼야 돼요. 자식이 우선이 아니요. 자식이 우선이 아니요. 누가 우선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우선이요? 뭐 대답을 못해. 누가 우선이요? 부모가 우선이지. 하나님 우선이라 그건 아무나 한 자식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건 말도 하지 말고 부모가 우선이요. 부모가 우선인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된다 이 말이요. 자식이 우선되면 멀고나무 섰어요. 거꾸로요, 거꾸로. 근데 지금 세상은 자식이 우선이요. 자식이 좋아하는 거 해야 돼. 자식이 싫어하면 안 해. 그걸 대안이래. 그게 무슨 대안이요? 대안은 사망에 속한 것이 생명으로 바뀔 때 대안입니다. 그게 대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정말 대안교육을 하고 싶거든 여러분이 대안교육 기관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틀입니다. 그게.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3대의 복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이 토론할 때 우리 범균이 어디 있노? 저기 있네. 범균이가 발제를 잘했어요. 3대 축제를 통해서 천국 축제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현빈이 어디 있어? 저기 있네. 현빈이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3대 축제를 하면 어떻게 천국의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물었지. 그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한 질문입니다. 3대 축제 하는데 우리가 지금 3대 축제 중에서 1스텝은 했고 2스텝 이제 준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천국 문화를 만드는가를 대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 6가정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가정과는 상관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원스텝에서 우리는 경험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기쁘구나.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니까 정말 해피하구나 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느꼈단 말이죠. 이제 2스텝에서는 이제
이 느낌과 이 경험을 더 발전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발전시켜서 이제 준비하는 스텝들이 아이들이 메인이 되고 어른들이 서버가 되자, 도우미가 되자, 섬김이가 되자, 이런 구조로 투 스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고 즐길 때 대를 이어서 3대가 모이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러기 위해서 문화가 전수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교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못해요. 세상은요, 모이면 싸워요. 왜? 돈이 기준이니까. 돈 개입되면 다투게 돼 있어요. 아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형제끼리라도 돈 내라 그러면 싫어라 그래요. 안 내요. 왜 돈 내야 되냐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그런단 말이죠.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돈 내요. 좀 있으면 보나 안 보나 저기 게시판에다가 후원하실 분하고 쓸 거야 아마. 할렐루야. 주여 빨리 게시판에 붙여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가슴이 뜨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 놔둬도 돈은 나갑니다. 의미 있게 쓰십시오.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경험했다는 거죠. 어떻게 3대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틀을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제하는 가정과 가문으로 만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희문 교회 모든 가정과 가문을 축제하는 가정과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텅텅 비어가거든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채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성경은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그 아내가 불임 여성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내가 불임 여성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아내가 불임 여성이죠. 3대 모두를 불임 여성의 아내들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제하는 가정으로 만드실 줄 믿는다. 뭐가 없는데도, 씨를 받을 수 없는 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따라서 나는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태가 돼가지고는 아이고 슬프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절대 긍정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절대 긍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정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뭐가 있는 데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불임 여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불임 여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불행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증명하는 기회다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믿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세상이 되면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의 판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으니까. 무엇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재창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틀을 바꾸자 이 말이죠. 뭐 공허해서 채움,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무에서 유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없다 할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회다, 오히려 시작이다, 오히려 찬스다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있어야 한다는 세상의 이 가치관 사상들을 물리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비워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없는 데서 채워가신다. 영원히 채워가신다. 그러려고 하면 해야 될 게 있다. 비워야 된다. 그것이 지난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꾸십시다. 판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방법을 바꿉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길 원하셔서 이 말씀